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맡김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본문 35절 말씀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가? 조용히 기도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회당을 나와서 바울의 집에 왔지만 어쩌면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데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사역을 가득 하셨어요. 여러분, 사역했다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경험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홀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가까운 고을, 여러 고을로 가자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역보다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돌들로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한다. 이러면 이것은 사역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의 생명을 통하지 않고 나를 도구 삼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힘이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독자적으로 만날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참 개인적으로 일이 많았어요. 월요일날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한 분 성도님을 만나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 굵직한 거 하루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 월요일날 제가 해야 될 편집을 못했어요. 근데 화요일날은 또 우리 윤희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교복 맞추러 가준다 그랬어요. 교복 맞춘 데 가지고 치수 재고 옷 입히고 그러고 나서 집에 오자마자 우리 현이가 또 요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또 약속을 했거든요. 너 방학 때 헬스 끊어줄게. 그래가지고 헬스장 데려가가지고 또 상담하고 헬스 끊어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또 하루가 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또 제가 일하러 갔다 왔어요. 목요일에는 한 주 감기 때문에 연습 못해서 노래 연습하고 또 수련회 교회들을 또 지난주 안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정리하고 보냈어요. 금요일날은 또 우리 윤희 뇌파 검사한다고 서울대학병원 해화동에 있거든요. 거기 다 근데 하루 여행이에요. 갔다 오면. 그리고 집에 오면 제가 쉬나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노는 게 없어요. 다 가정사역과 교회사역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죄질 시간도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제가 주님과 독대할 시간을 못 가진 거더라고요. 바쁘다고 다 하나님 나라 일했다고 가정사역했다고 핑계댈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토요일날 썼어요. 솔직히. 수요일날 써야 되는데 토요일날 썼어요. 감동이 왔는데 이게 안 오는 거야.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설교는 쓰려면 쓸 수 있죠. 근데 감동이 안 와서 쓰면 어차피 다시 써야 돼. 계속. 그러니까 감동이 올 때까지 기도할 시간을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토요일날 쓴 거예요. 겨우.
무슨 얘기냐? 내가 바쁩니다. 내가 뭐 나 좋으려고 바빴으니까 하나님 일 하려고 바빴고 가정을 위한 바쁨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바쁨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은 따로 해야 돼요. 그래야 막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힘이 있구나. 기도해야 아는 거예요. 토요일날 제가 기도하면서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서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라는 게 참 그래요. 이게 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쉬면 막힌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소리에 감기가 걸려서, 원래 감기가 걸리면 이 염증이 나서 붓기 때문에 노래를 하면 잘못하다가 이 성대가 다칠 수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노래를 안 하도록 권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주 딱 쉬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콘티를 짜는데 나는 자유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성대가 좀 쌩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바쁘니까 시간을 쪼개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 한 주 쉬었는데도 목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던 노래를 못했어요. 예. 목이 막 잠겨가지고. 그럼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에 그 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정한 시간만큼 내가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한 기도 시간 다 다르겠죠. 근데 바쁘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내가 남을 위한, 가정을 위한, 주를 위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과 소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대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무한 체력으로 새벽에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 전하시고 베드로의 집에 와서 장모님 병 고치고 저녁부터는 안식이 끝나가지고 모든 환자 병자 다 고치고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피곤하셨는데 기도하신 거예요. 왜? 더 중요하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뭔가 시험 기간에 시험이 중요하면 피곤하고 졸려도 공부하지 않던가요?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어도 기도는 하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소통을 막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확인하는 것은요, 본문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래요.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꺼려지는 것에 대한 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요 경악한 일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당시에. 그리고 사람들과 마주해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극도로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질병이 이 나병이에요. 옛날로 표현하면 문둥병. 그것은 어원에서 레피스, 비늘이라는 뜻인데 이게 고질적인 피부병입니다. 이것에 치료되지 않는 것과 이 막 코 떨어져 나가고 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추악한 모습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회중에서 격리되었고 그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가족하고도 다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은 스스로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을 자기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어야만 했어요. 안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쓱 가면 돌 맞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언제나 부정했어요. 혼자 살아야 됐어요. 진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우연히 그를 만나기만 해도 만난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럼 부정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그 생명이 흐름이 끊어졌다, 이걸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정을 씻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나병 환자 만나면요, 재수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았다 하지만 또 칸막이에는 회당에 출입할 수 있었지만 랍비들은요, 그냥 산송장 취급해버렸다 그래요. 고침을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대낮에 사람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데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몰라도 곁에 있는 제자들은 이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으악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으악 하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데, 예수님이 그 부정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부정함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게 부정한 사람도 회복이 됩니다. 남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밀어내는 사람을 나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손을 대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려지는 사람이 내가 꺼려진다, 피하고 싶다, 성경의 본문처럼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너무 싫고 막 손대는 것도 막 너무 싫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저 부정함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물론 대상이 본문에서처럼 낫고자 해서 부정함을 인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예수님도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한 몸의 상태지만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경악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도 부정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만나고 소통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 이장님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인데,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충청북도에 있는 늘푼교회 수련회 갔어요. 자기 얘기하려고. 그때 그 교회 앞에 앞마당에 아주 더럽고 큰 개가 있었어요. 그 개는 그 교회에서 기르던 개였는데, 새로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 오셔서 기를 땐 전에 주인의 개였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자기를 처음에 했던 주인이 없기 때문에 되게 싸나웠다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접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은요, 잘 안 씻어줘요. 또 애가 또 막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개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개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멀리하고 꺼려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개를 좋아하는데 저 개는 못생겼어 뭐 다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또 생명나무 농장에 있는 개들은 귀여워. 그 일본 개 있잖아요. 시집하다? 네, 하고 또 그 삽살이 있어요. 걔네도 귀여워. 또 말도 잘 듣고. 근데 이 개는 그 종을 알 수 없는 개야. 똥개. 그러니까 별로 귀엽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뒀는데, 와, 갑자기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그 개를 끌어안고 막 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네. 막 걔도 막 으르렁거리지 않고 저를 보고 막 으르렁거렸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보고 막 이러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거야. 막 감동했잖아, 막 교회들이. 와, 저 교회는 저 걔를 감동시켰다고 막. 저 걔랑 소통하는 거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자의 입장에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며 손을 대는 그 장면은 제자들은 정말 경악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꺼려하는 사람, 내가 정말 경멸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내 안에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예수님 안에서 품어지고 통합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편견을 넘어서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가 꺼려지고 누군가를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더 회복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먼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하고 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면 쫓아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먼저 내 본능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십시오.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거슬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인과 나를 그렇게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를 끌어안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원일 수 있고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 있어요.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소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설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힘이 없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예수의 마음까지 나아가기를 열망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그럴 때에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